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세상 위에 바로 있는 그 위에 갖는 특권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울부짖 탄식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바로 그런 것을 탄식한다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럼 이 특권은 바로 이 특권이라면 그에 따른 거룩한 의무가 항상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러르는 어떤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영광의 자리면서 그에 따른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나중에 몇 달란트를 구하셨죠? 5달란트를 구했고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능력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고 인생의 거룩한 의무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영광의 존재로 사람이 지어졌고 거룩한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주 근원의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결혼의 복, 남녀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를 보고 아담이 얼마나 좋아서 노래를 불렀던 혹시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좋아서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자, 이런 한 몸으로 맺어주신 이 부부가 서로에게 이제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서로 자신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라고 허물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언제 생겼죠? 네? 예, 죄.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바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한 몸의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이제 한 몸이 아니라 조금 간격이 생겨서 내가 내 모습을 숨겨야 되는 갈라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이 시원의 이 부부의 관계도 이랬는데 지금의 이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은 이 죄의 유전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는 단지 사람에게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내렸던 그 저주 중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의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해서 사람의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바로 나타났던 것이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졌죠. 갈라졌죠.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된 게 뭡니까? 사람과 땅, 사람과 자연의 유기적인 하나됨도 바로 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죄의 역사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의 역사도 나타났고요. 또 이런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서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중에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인류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 아들 중에
큰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바로 셈과 함과 야벳, 바로 셈입니다. 셈, 큰아들. 근데 왜 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냐면 셈 후손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바로 셈의 족보가 어떠한지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2년 뒤에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후손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그런 계보였었고, 이 후손을 통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죄로 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 그것이 11장 26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테라는 칠십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장자로 두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긴데요. 이 데라가 살았던 그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닌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데라의 어떤 하란의 죽은 나이를 추정한다면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닌 걸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계승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들이 있는가? 우리가 또 따져본다면 그렇지도 않는 것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는 없지만요, 여호수아와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아버지 데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 아버지 데라는 유브라데스 강 그 너머에서 성행했었던 우상, 특히 어떤 우상이었는가? 바로 월신, 달귀신을 섬기는 바로 조상이 바로 이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버지 데라 밑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통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노아의 홍수를 직접 경험했었던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큰아들 셈의 어떤 신앙 유산이 후손들에게 어떤 가는 줄기로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아브라함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같은 이 신앙 유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는 신앙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바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신앙이 어떤 그 이어지는 것, 누가 전해주는 것, 쌓여진 기저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역사가 가지고는 거의 희박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그 신앙에 쌓인 경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반의 경우 바로 사람의 그릇에 합당한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사람은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춰주신 이 계시, 이것이 바로 계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 갈대안의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바로 4,000년 전 당시에 세계 최고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의 어떤 대도시였었고요. 지금으로 하면 뉴욕과 같은 대도시였고,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왜 데라 가족들이 떠났는가? 최고의 문명의 터전이고요. 거기는 굉장한 유익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목숨의 위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년 전에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게 이거 뭐 좀 약간 좀 사설을 이렇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먹고 사냐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여주시는 어떤 경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11장 31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는 아들은 그 손자들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 안에 삶을 지고 갈대어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두어했으며. 자,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가 왜 가나안을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데라가?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데라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로를 상대하려고 너를 갈대아 내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렇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신학의 스데반 집사도 순교 전에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해서 아버지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듣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가늘게라도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이 그릇의 모양에서 거기서 들었던 음성이 너의 본토,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4,000년 전에 조상이 물려진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거의 이것은 자살의 행위와 같습니다. 또 그 터전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의 도시이고요. 그 도시의 삶이 주는 유익들을 버려야 되고요.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가면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도 없는 그냥 사고 무친으로 그냥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이제는 절충하고 화해하고 살지 말고 아예 너의 옛 삶을 끊어라, 떠나라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정착의 도시 생활을 버리고 유목 생활, 바로 베두인의 원시적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적 발전의 순리가 아니라 이것은 역행입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죠? 문화 발전은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의 발전으로 이렇게 이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정착 생활에서 원시적 유랑의 삶으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단한 것이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과거 역사가 단지 어떤 지나간 역사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인인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한 인생의 모델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의 하나의 전용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그 의미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뭘로 부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한 패턴이기, 뚜렷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 첫 출발에서부터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곳곳마다 이 시행착오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신앙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아브라함은 당당한 한 패턴으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이 신앙이 갖는 약한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현실에서 어떤 순종의 길을 간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볼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고단히 지도. 자, 먼저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지중해를 낀 가나안이 거기 있죠. 그러면 아버지 데려와 함께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찾으셨죠? 예. 바로 이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단 4,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이 고대 문명이 한창 이렇게 활발하게 꽃을 피우다가 이제는 이 점차 쇠퇴하고 바벨론 문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가족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요, 우르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하란. 서북쪽으로 간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지금이 어디냐면요,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970km, 약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 1000km를 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위험한 어떤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또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바로 그 밧단 아람이 바로 그 하란 땅 서쪽에 왼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머물렀고요. 그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는지 하란에서 들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 말씀이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는 네 고향으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요. 너는 수고할 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주는 데에게는 내가 내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로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게 뭡니까? 즉, 옛 삶이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내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전에 듣던 말씀이죠. 자, 이 의미에서 그러면 사람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맞습니까? 아멘. 내 계획과 내 터전을 세우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바로 나그네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15절 16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땅의 정착과 번영보다 더 사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말씀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이 세상의 정착과 안정이 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은 내 뜻을 정착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지시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3절 12장 3절 읽어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 것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으로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선포가 아브라함에게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실제로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씨앗은 열매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내 존귀함이 내 삶에 녹아있는 말씀 성육신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신앙의 여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존귀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 경험에 따른 그것이 실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이 육신에 녹아있는 능력의 말씀에 될 때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경험으로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가?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 그 당시 최고 맹주였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맹주도 아브라함을 위협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고 제물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불렸던 그런 인생의 고백 가운데에서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을 바로 씨앗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씨앗에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열매로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을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으로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이 도시 문명의 모든 혜택을 버리고 목숨의 그 안정의 기약도 없는 그 유목, 나그네의 인생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 신앙의 실제가 어떤 것이었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시대의 그 죄의 사람으로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옛 습관과 이 신앙인의 인생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그 능력들을 새겨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 첫 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100년간의 그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미 약속은 주셨고 처음 주신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 다가 아니라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이 동행의 모습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인 것입니다. 맞지요? 한번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새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그네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늘 중심에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에게 나오는 한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이 누구죠? 답을 안 드릴게요.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 후에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의 12아들 요셉도 나오고 12아들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시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초기 형성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민족은 틀리지만 씨는 틀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 이방인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계시하셨고 그 계시한 내용에 따라서 사회 제도가 있고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법이죠. 그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는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한 백성,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하고 발전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구적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나까지도 된 믿음의 계보가 우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역사에 큰 의미를 갖고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자, 하란에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졸리시니까요.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한 960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대충 보시면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대충 한 몇 킬로미터가 정도 될까요? 예, 대충 그렇죠. 한 640k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먼 길을, 위험한 길을 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조카 롯도 있고요. 또 예, 자녀, 아직 자녀가 없었죠? 그래, 족속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아내 사례가 있고요, 조카 롯을 우리 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족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당시는 유목의 떠돌이 생활이 몇십 명의 이 소수의 그룹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보, 치안의 목숨의 위협 때문입니다. 이 유목 문화라는 것은 약탈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약탈의 문화입니다.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4,000년 전에는 당연히 약탈의 문화여서 힘이 약한 소수는 말할 것도 없이 죽고 빼앗기고요. 또 대규모 집단이라도 가장 약한 곳을 쳐서 약탈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유목인들, 바로 베두인들의 문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족속이 성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힘없고 어린 아이들과 병든 사람들이 뒤에 쳐져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와서 그 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몰살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갖다가 기억하시고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어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아말렉의 가장 어떤 잔인한 그런 어떤 베두인 유목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불안한 어떤 치안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 이동을 할 수뿐이 없었고요. 그 규모가 얼마 정도였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요. 롯이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십니다. (14장 14절) 읽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고당했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318명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했습니다. 300명의 장정, 320명의 장정 식구까지 포함되면 최소 곱하기 5, 6 하면 5, 6, 3, 6, 18, 약 3, 7, 21.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수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보고 족장의 시대라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사회는 이 공동체의 보호 아래서 이 개개인들은 온갖 위험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큰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였죠? 바로 지도를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더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내려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에서 베델 동편산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더 헤브론 쪽 바로 이 광야 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떤 일이 생겼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나안은 먹을 것이 기근인데 애굽은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 물이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땅이 비옥해져서 거기다가 씨를 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일 문명입니다. 이 범람하는 이 역사가 지금 한 1950년도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도
이집트는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댐이 물을 막아서 범람은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기근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을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2,000명의 수장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나 한 사람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했던 일이 바로 어떤 일이 생겼죠? 자신의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는가? 참 그것은 더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의 문화 상황 속에서 이해가 어렵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상황이 있고요. 얼마나 여성들이 천대를 받았는가. 그 낙후된 문화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도 어떻게 성부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눈을 띄워주시는가. 또한 족장으로서 그 의무가 있었던 그런 복합적인 그 배경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큰 복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 인생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평생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따라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